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 교육자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을 뵈러 김포로 올라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차가 들어오는 걸 보시고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면서 밖에 나와 맞아주시는데, 순천에서 보던 그 미소를 또 보니까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큰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담임 목사님과 전화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을 선택할 것을 말해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대통령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말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서 이 두 번째, 선거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했으면 끝났지. 근데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설교를 선거 하루 다음 날인 수요 기도회 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꼭 참여하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화요일에 시간을 내서라도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수요일 설교의 전제인 동시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저녁에 이제 거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안 주셨을 때는 어땠는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일제시대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남의 것을 뺏으면 잘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일본은 잘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야. 죄 지으면 망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죄 짓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망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죄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선악과 이야기가 떠올랐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잖아요. 맞아, 그거 죄 맞지. 그런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요. 7살짜리 아이가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대답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고생 안 하고 누리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너도 죄를 지었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나는 저지르지도 않은,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나를 왜 벌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매우 공정한 법정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는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한 각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1981년도 3월 달에 생긴 이 법이 아주 공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매우 공정한 법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담의 죄를 본받아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담을 따라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율법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닫는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법을 잘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막상 율법 앞에 놓고 보면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법 말고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아니 율법은 모세한테 주신 건데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로마서 5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근데 죄 지은 줄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모르면 무죄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알든 모르든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요, 지키면 그 사람은 살 거야. 로마서 2장 14절인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지만 성경은 지킨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율법을 어겼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중등부 애들이요, 설교 시간에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맨날 죄인이라고 하냐고 싫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중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저도 누가 저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죄,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죄인데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린 자꾸 그걸 우리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괜찮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법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호세아 8장 12절도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지킬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이런 법을 주신 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창조주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서 지혜가 생겨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악과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망가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범죄한 인간이 타락하고 이성도 망가졌다.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깁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혜로워졌습니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우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물이 우리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해요? 로마서 9장 20절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질문 던질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제 아이가요, 이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 질문이 이 아이의 마음에도 있구나.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도전하는 자세. 하나님,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적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내가 들어보고 판단해서 괜찮으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세기 동안 신학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끝인데 우린 자꾸만 그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는 질문도 그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언제부터 우리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제시하신 율법을 보면서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입니다. 그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통치에 거역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죄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라는 점에서 죄가 확실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아담이 했는데 왜 내 죄입니까? 이것은 이미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여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각각 개인이 저지른 범죄까지 다 드러내서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역의 죄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인데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죄를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아노미아, 법이 없는 상태. 회개는 뭐냐? 컨페스, 함께 말하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걸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함께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에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의인되는 길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하는데 이 환자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얼굴이 완전히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또 치료하나? 나을 수는 있을까?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많은 근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의 어깨를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죽을 상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신 거는 너 죽어라, 너 지옥 가라, 너 고생 좀 해라 이러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의사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으로 밝혀진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니 너에게 보다 근본적인 죄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만드셨는데 그거보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좋은 열매들을 에덴 동산 하나 가득 채워놓으시면서 그거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창세기 2장 1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먹으라는 명령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거는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았다.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를 못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야, 너 내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로마서 5장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내 뜻, 내 기쁨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야, 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다른 건 내가 다 더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야,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먹고 누리라고 주신 거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1시간 동안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이제는 자야겠다면서 엄마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우리는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라는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목적은 생명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또한 죄인 된 것과 같은 원리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